세상에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은 정말 신비로워요.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죠. 그리고 생명이 대를 이어서 낳고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 신비로워요. 또 아름답고요. 겨울이 되어지면 땅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수선화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래요? 보셨어요? 난 아직 못 봤는데. 죽은 것 같은데 또 생명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수선화를요, 땅을 파가지고 또 쪼개어서 또 나누어 놓으면요, 또 그게 또 퍼져요. 참 신비로워요. 제가 산에 가서 진달래를 봤더니 달라요, 벌써. 거기 아주 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금방이라도 꽃망울이 톡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참, 몇 주 전만 해도 쫙 말랐던 나무였는데, 그렇게 참 생명력이 신비로워요. 다양한 식물이 있고,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곤충들, 벌레들, 새들, 짐승들, 또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미생물들, 작을 단해서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한 1,000만 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해요. 1,000만 종. 엄청난 숫자, 1,000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마다 또 수도 셀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도 7억, 8억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1,000만 종이 그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 우주에 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별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별만큼이나 우리 지구라는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들이 자식에 낳고 하면서 대를 이어가고요. 생명을 보존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요. 이해가 좀 안 되죠. 너무나 신비로운 생명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건 참 어지간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생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그 만드신 생명을 볼 때, 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있잖아요. 그 생산물들을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이잖아요. 야, 이렇게 생산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다 파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깔끔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 세상, 야,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이라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심어놔서 이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어지면 우리 봄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기울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있어요.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네, 바로 우리 권사님이세요. 네,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 성도님이세요. 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좀 감격하면서 좀 해보세요. 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격하면서 이왕이면 감격의 기운이 다 안 와닿더라도 그 감격의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생명 중 모두 아름답지만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죠?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4대 교회, 그러면 4대에 있는 어떤 교회의 건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뭐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4대 교회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런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4대 교회, 4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땠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이런 식의 표현은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데 실상은 넌 죽은 거야. 어이, 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거야. 이런 표현은 꼭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안에는요, 사람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너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생명. 그죠? 너 살았어 하는 그 생명. 이건 모든 일반적인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동식물 안에 있는 생명,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너 살았어 하는데 그 생명이. 그런데 실상은 뭐였어요? 죽었어. 그건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또 한쪽은 죽었다라는 생명이 있어요. 두 개 다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4대 교회의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두 가지 생명 중에 하나는 살았다. 근데 하나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사람에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는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생기, 이것은 유독 사람을 만들 때만 불어넣으신 거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싹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인간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동물적인 모든 생물 안에 있는 그 생명,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있는 그 생명에다가 더하기 하나님의 영을 딱 불었더니 온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 가장 귀한 생명,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또 찾아보셔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이에요.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거 다음으로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 좋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인 거죠. 4대 교회는 살았다, 그런데 실상은 죽었어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는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이 싹 빠지면 뭐가 남아요? 흙만 나는 흙.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흙과 같은 존재다. 이제는 죽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인 거예요. 흙.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고 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뭐예요? 진흙덩어리인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가난해도 약해도 아파도 병들었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았냐 죽었냐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셨죠?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은 윤리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처세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나, 그런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듣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심판을 면한다 이거예요. 심판을 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우리 말씀을 그러므로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잘 심고, 그 말씀이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날마다
안으로 말씀을 꼭꼭 채워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살고 죽어도 어디에?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이 한번 불러요. 200장.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왜 달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